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함없는 닷, 움직이는 돛,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닷, 움직이는 돛. 지난주에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마음이 뭉클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에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를 산상수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팔복이라든지 경건생활의 덕목,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내용,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소금과 빛, 원수 사랑, 좁은 문, 좁은 길,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산상수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팔복이라든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내려놓고 다른 부분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방대한 말씀을 관통하는 그런 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신앙 본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무뎌진 신앙을 돌아보고 흔들리는 기초를 복음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무언가에 흔들리면서도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번듯한 그런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 때로는 봉사도 좀 하고 11조도 하니까 내 신앙은 안전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붙든 그것들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무기력하게 흔들려 버리고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안전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앙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예상 밖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종교 생활, 종교적 열심, 그것이 나를 붙들 수 있느냐? 오늘부터 이 산상수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멈추어 있던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주님의 진리를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교정할 것은 교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진리를 마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던가요? 1914년 영국의 어네스트 세클턴 탐험대가 그 인류 최초로 남북 대륙 도보 횡단을 꿈꾸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횡단을 위해서 이 남극까지 먼저 배로 이동했어야 돼요. 하지만 남극 땅을 밟기도 전에 배는 거대한 그런 빙하에 갇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영하 40도였습니다. 살을 내는 얼음판 위에서 생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생존 전쟁. 1914년도니까요. 그래서 이 생존 전쟁이 시작되는데 세클턴 대장은 대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살고 싶다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려라. 너희들이 살고 싶다면 가지고 온 것 중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려라. 그 순간에 그게 뭐 귀족 출신 대원들이요, 애주중지 품고 온 값비싼 금화라든지 보석이라든지 황금으로 된 시계 이런 것을 그냥 얼음바닥에 다 내던졌어요. 평소에 삶을 지켜두던 최고의 수단들이 생사 앞에서는 쓸모없는 고철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건강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스펙과 통장 숫자와 평판도 그 금화처럼 차갑게 내던져지는 것이죠.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 금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롤렉스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위기 앞에서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종교적 열심.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오늘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은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까지 목숨 걸고 지켰고 심지어는 채소 알갱이까지 세어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채소 거두어가지고 그 알갱이까지 세면서 11조를 드릴 만큼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20절에 뭐라 그러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하고 계명을 지킨 사람들조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순종에는요, 그들의 순종에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병.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해도요, 거리역에 가서 구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나를 좀 봐줘라. 기도할 때도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목소리도 아주 거룩하게 하면서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면서 예수님 지적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한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지독한 자기 과시였습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적어도 주일은 지켜야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도 복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알갱이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도 내가 쥐어짜낸 종교적 열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저 멀리 성경 속 어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때그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신앙 생활 방식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빙하 한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보여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사람의 가식과 열심이 바닥나서 깊은 그런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준비한 해결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해결책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드러납니다. 남극의 얼음판 위에 모든 금화와 그 짐을 이렇게 다 버릴 때요, 세클턴 대장에게는 영국 여왕이 선물한 두꺼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대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대장에게는 뭐를 줬다고요? 저 실제 그때 저런 모습의 성경이라니. 성경을 줬어. 그는 그 책 전체를 짊어질 수가 없어서 가장 핵심적인 3페이지만 찢어가지고 몸에 지는 거예요. 그 3페이지가 뭔가 하면 표지 안쪽에 있는 그 여왕이 친필로 쓴 기도문이 있었대요. 기도문. 그것을 찢고 그 다음 시편 23편 말씀 전체를 다 찢었대요. 그리고 욥기서의 소망의 말씀을 찢었대요. 욥기가 고난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힘이나 준비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만을 영원한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대장이요, 성경 말씀 대신에 성경도 다 버리고 나침판만 소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침판은요, 방향은 알려주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해요. 삶을 내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를 두 발로 서게 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기대어 가지고요, 얼음밭을 걷고 또 걸은 끝에 2년 만에 28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역사 속에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으로. 놀라지도 않네요. 1914년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계산하고 그저 내 의지로 천국을 살려 했던 그 헛된 시도를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반석되시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거룩한 그런 기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의 1.1획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단번에 완벽하게 100%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규칙을 지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할 것은 그런 얄팍한 감정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바로 그 변함없는 다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위에 인생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지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20절 다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은 뭐 더 많은 봉사나 헌금 액수를 더 많이 누리라는 그런 중압감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된 변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변화예요. 내 자신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애쓰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심령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된다. 그러나 듣고 나서 주일이 끝나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귀한 스승 그 방지일 목사님의 일화예요. 이 목사님은 90세가 넘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늘 이 의복을 정결하게 입고 자주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때로는 양복도 입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물었대요. 목사님, 혼자 계신데 왜 그렇게 옷을 갖추어 입으십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내 눈에는 사람은 안 보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나는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엔 사람이 안 보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나는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방에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사람이 없으니까 보지 않지만은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에요. 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산다. 여러분, 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산다. 이것이 고상한 말로 하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의 후예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우리의 신앙은 개혁신학이고
우리의 믿음은 개혁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지일 목사님처럼 매일 밤 홀로 정장을 갖춰 입고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뭐라는 것이죠?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 그 마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억압도 바리새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짜내는 그런 연기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골방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식하고 골방에서조차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사랑해서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심령에 기쁨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나는 누구인가? 회사에서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일 하나를 처리할 때 나는 정직합니까? 가족들이 잠든 밤 홀로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SNS에서 올리는 신앙 모습과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신앙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물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드릴 때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진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진짜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의 심령이 막 역동적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 신천지라든지 이단들 예배드린 거 보니까요, 와, 대단하더라면 광적이. 아니, 가짜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예?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까? 뭐 때로는 사람의 시선을 보고 그렇게 또 의식하면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진짜는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 왜 교회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하다 상처 입고, 아니 난 교회 안 다닐래, 다른 교회 갈래, 왜 그러세요?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사람 보고 한 건가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잖아요. 목사님, 나 섭섭해요. 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때려치울래요. 그래서 되겠어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우리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은혜잖아요.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해주니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이. 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은요, 눈치 보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참된 자유와 기쁨의 순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딱 있어요. 근데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다 밑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닻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 위에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요, 날마다 새바람으로 돛을 펼치는 거예요. 담만 있고 돛이 없으면은요, 배는 그 자리에서 차갑게 굳어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돛만 있고 닻이 없으면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닻을 내리고 돛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나아가서는 그건 방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닻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창한 것보다는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줄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운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요, 큰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 일상 속에서 아무도 안 보는 그 일 하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번 주 매일 아침 10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한 달도 아니에요. 8월 한 달 동안 하라는 것도 아니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 한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주를 적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던 삶을 이제 끝내시고 변함없는 닻을 내리고 성령의 돛을 펼쳐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